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성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벽을 재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보냐면 사실 이 두 책은 한 권이에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따로 떨어져 있고 지금 성경에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실 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쇄신할 때, 그럴 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때, 그럴 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많이들 보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시 세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단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나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이 무너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차마 말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가정이 아니라 나의 자녀의 가정이든지 누구의 가정이든지 간에 가정이 무너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내고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지으시고 성전을 다시 지으시고 타락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처럼 다시 회복하여 설 수 있는지, 제가 언제까지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귀환시켜야겠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야겠다 하고 마음을 딱 먹으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렇게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됐어요. 고레스가 왕이 된 거에 대한 설명은 세계사적으로 한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넘어가고, 왕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는요, 그래서 그 감동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명령하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칙령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요 이러한 칙령이 각 몇 명의 왕들마다 총 3가지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과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시키시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요. 어떤 분들은 약속을 뭐 어기려고 하는 것 같아. 이 약속을 지키는 걸 한 번도 못 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냥 대충 지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게 있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벌써 이전에 예언하시면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이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도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라는 얼마나 울었으면 슬픔의 선지자.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70년 후에 어떻게 한다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조금 더 명확한 회복의 메시지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2번이나, 한 번은 이제 멸망에 대한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시고, 한 번은 뭐예요? 이제 회복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이미 벌써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는 게 그냥 이렇게 낮잠 주무시다가 갑자기 걔네들 힘들게 고생하고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큰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도 많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가정도 무너져 있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무너져 있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근거로 기도로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자 보자,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자 눈 감고 셋 세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짠 갈까요? 못 갈까요? 믿음이 없으시네.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지금부터 눈 감고 1, 2, 3 세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귀찮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항상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누구예요? 바사왕 고레스예요. 바사왕 고레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역사가 막 흘러가. 사실 역사가 흘러가는 건 우리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제어가 안 되잖아요. 막 일들이 진행되고 역사가 막 흘러가면 그냥 흘러가는 거 보면서 그냥 거기다가 숟가락 얹듯이 이렇게 그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시냐? 그걸 어떻게 하시냐? 이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옆집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전 세계, 특히 고대 근동 지방을 주름잡았던 대제국의 황제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감동케 하시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상하죠?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바사왕. 바사면 우리나라 그 성경말로 바사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뭘 하셨대요? 명령하사. 어디 건방지게 황제한테 명령을 합니까? 누가 황제한테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렇죠? 요즘도 뭐 누가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할 수 있습니까? 뭐 사석에서 어디 숨어서는 할 수 있지만 공석에서 막 삿대질해 가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황제한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탁 만지시니까 지금 뭐래요? 나는 누구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무슨 하나님을 믿는 무슨 신실한 무슨 제사장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직업이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실 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여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가 누구예요? 이방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니들이 찬양 안 하면 저 길가에 있는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 같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돌들이라도 찬양하라 그러면 갑자기 돌들이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이방 왕이 그런 존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실은 길가의 돌 같은 좀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들을 괴롭히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 한 나라의 황제, 권력자,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그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흘러가면 그 흘러가는 걸 자세히 보다가 여기다가 숟가락 얹어야겠네,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뭘 하시니? 그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자신에게 감동된 대로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칙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도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서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위해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일단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뭘 해야 돼요? 엎드려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기 싫어. 그죠? 근데 그게 하기 싫어. 그래서 이제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털어놓을 때 잘 들어요. 잘 들으면 해결책이 뻔히 보여. 이 삼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날 너무 싫어해요. 그 과장님이 날 너무 싫어해요. 어떡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날 용서하라고 하는데 난 용서가 안 돼요. 너무 싫어요. 자기가 벌써 하는 말에 다 들어있어. 그러면 거기다 대고 이제 뭘 하라고 그래요? 기도해. 기도하기가 싫어요. 근데 저도 그럴 때 있으면 기도하기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부장이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속된 말로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용서해라. 알아요, 몰라요?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안 해? 안 해. 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 안 듣고 내가 용서 안 하고 막 미워하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근데 괜히 기도 한 번 했다가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더 불편하니까 기도 안 해.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오면, 야,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든지 알아서 해. 그러고 돌려보내요. 뻔하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인도 뻔히 알아.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지. 그 응답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막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네가 선택하라고. 네 인생을 내가 살아주냐 그러면서 보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항상 마음을 막 감동케 하셔서 누군가 하나를 사용하세요. 혹은 어떤 단체를 사용하세요. 혹은 어떤 소그룹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편승해가지고 다 순종해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외면하시는 적 보셨습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있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만지시고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뭐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믿지도 않던 그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유하게 만드셔서 순종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거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말하고 그러고 끝. 이러면 순종입니까? 아니죠. 이거 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진짜로? 해야죠. 그게 순종이죠. 말만 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고레스의 이 말들도, 고레스의 칙령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줘라 라고 하면 어느 세월에 될까요? 어느 세월에 될까요? 여러분들 그 행정복지센터나 뭐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일 처리해 보셨죠? 요즘은 그래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뭐 하나 처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도 하나 뽑으려면 그냥 무인등록기 가서 바로바로 뽑을 수 있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서가지고 그 번호표 뽑아가지고 막 그 했잖아요. 그거 하려면요, 그거 종이 쪼가리 하나 받으려고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 있어야 돼요. 또 일처리는 또 왜 이렇게 느려? 말은 또 왜 이렇게 느리게 하는 거야? 막 마음은 급하니까 막 도장도 느리게 찍는 것 같아. 탁탁탁 좀 될 것 같은데 탁 치우고, 치우는 것도 속 터져. 이렇게 치우고 또 뺏어가지고 내가 막 찍고 싶어. 일처리가 그래. 원래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카톡 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천안시 공무원인데요. 제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몇몇 분만 그렇다는 거예요. 얼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그런 어떤 나라 일 같은 거 처리하다 보면 빨리빨리 될 때도 있지만 막 도대체 언제 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고레스 왕이 명령한 이야기들이 그런 후자에 속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고레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스라엘들은 다 일어나서 성전을 가서 건축해라. 3절을.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또 4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 이외에도 예물들을 기쁘게 그들에게 줘라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뭐 받아가라는 거는 아주 그냥 바람같이 가서 받아오지만 뭐 내라는 건 언제까지 안 내요? 그 마지막 날 그 당일 오후 6시 되기 전까지 안 내잖아요. 저만 그래요? 항상 내기 싫더라고. 공과금 같은 거 날라오면 언제까지야? 24일 24일까지 안 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지금 이야기한 이 명령은 뭐예요? 빠르게 될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내가 쓸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쟁했던 그런 민족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재건해야 되니까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은과 금과 건축 자재들과 음식과 그 밖에 많은 예물을 다 줘라라고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선 파파파박 내려오지만 또 그렇잖아요. 관료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명령하신 이 일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야기를 하니까 5절을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뭘 하게 되냐면, 야, 우리 다 같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길게는 50년 지금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사 가라 그러면 이사 가고 싶겠습니까? 이사 많이 가보셨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 결혼 10년 차인데 10년 차인데 이사 7번 했어요. 목사가 그래요. 뜨내기 인생이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복잡해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민기적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역시 자기네들 일인데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명령한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다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니까 다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또 6절을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바로바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또 6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 외에도 예물들을 어떻게 드렸대요? 기쁘게 드렸대요. 이상한 이야기예요. 우리 집에 어떤 복리 후생을 위해서 내는 거면 기쁘게 할 수 있죠. 근데 저 남의 민족이 쓰는 돈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파바바박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민기적거리기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건 하나님께서 야, 아직은 이루어질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민기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를, 완벽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때가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일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껴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 숟가락 해먹을 그럴 게 없어. 폭풍처럼 휘몰아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왕이고 뭐 민족의 지도자들이고 간에 할 거 없이 다 누구 손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팍 붙잡히는 거예요. 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막 흔들어 제키니까 그냥 정신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막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착착착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기다리시다가 딱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말씀, 그 말씀엔 뭐가 들어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그냥 집 짓고 건축하고 뭐 이렇게 성전도 크게 올리고 성벽 쌓고 잘 살아라, 이거를 위한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에는요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앙을 되찾고 다시 한번 무너진 신앙을 세워서, 다시 한번 무너진 그들의 삶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괜히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하고 괜히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의 마무리가 어디 가서 지어져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 모든 언약의 마무리가 지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코 놓치지 않고 계속 끌고 갔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스라엘 한 10번 정도 이야기하다가 말 안 들으면 다 때려쳐버렸어. 제 성격이 그래요. 하다가 열받으면 그냥 다 때려쳐버려요. 이스라엘 안 해? 그럼 아스라엘 데리고 와. 아스라엘도 한 10번 하다가 안 되면 또 우스라엘도 데리고 와. 막 다 데리고 와. 그냥 안 되면 또 갖다 치워버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한 번 결정하시고 한 번 말씀을 주시고 한 번 약속을 하시니까 어때요? 끝까지 붙잡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독종도 이런 독종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독종이라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그 약속들, 그런 거는요, 그런 거예요. 그냥 헌신장처럼 우리가 뭐 맨날 약속하고 버리고 약속하고 안 지키고 미안해 못 일어났어 뭐 이거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닌 거예요. 결단코 지키시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그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렸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뭐를 요구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프로 생활이 뭐 그냥 아주 그냥 날로 먹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뭐 즐거운 해피 포로 라이프를 즐겼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출근 퇴근이 어딨어. 부르면 나가고 안 들여보내주면 밤새 일하고 앉아서 쉬다가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죽고 그러는 거지. 그게 포로잖아요. 그런 힘든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요. 전심으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기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들의 포로 생활의 기간이 좀 뭐 이렇게 설이 많아요. 뭐 50년, 뭐 50몇 년, 60몇 년, 뭐 49년 뭐 이렇게 많은데 아무튼 최소한 50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50년을. 우리도 일제강점기 39년인가 갑자기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우리 할머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도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셨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예레미야 말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 이거 하나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때입니까? 내 자식의 때입니까? 혹은 그 이후의 때입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어떻게 하세요?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폭풍같이 이를 몰아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주시는 평안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리고 나의 그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집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이 무너져 있습니까? 개인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기를 소망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뭐가요? 나는 만족한. 노래만 하지 말고 그 가사를 가지고 막 그 노래만 하면은 의미가 없어. 예? 그냥 곡조 따라서 그냥 세상 가요 부르듯이 뭐 릴리리 니나노 그거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 가사를 내 마음에 진짜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마음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이때가 모든 것이 딱 맞추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와! 정신 차려보니까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